히브리서 6장 1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아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이 딱 이삭을 바치고 나서 야고보서에서는 어떻게 증거를 합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지금 이게 마치 컨트래딕션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무뼈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그러고 야고보서에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시작하셨을 때 이미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그 믿음까지 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그냥 죽은 거 아닙니다. 지금 히브리서 6장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자기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 못 올라가면서 그것이 믿음이 있느냐?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땐 그 부르심을 잊지 말고 굳건하게 계속해서 움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은 행함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행함은 결국 복음의 씨가 생명이 있어서 그 씨앗이 점점 살아나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씨는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은 사과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사과하면 사과의 열매를 보지 그 씨앗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씨앗이 있어서 사과가 나옵니다. 씨앗이 있어서 오이가 열리고 가지가 열리고 토마토가 열리고 다 우리 집에 있는 농작물 다 하나씩 얘기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씨를 뿌렸더니 그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얘기합니다. 이삭을 바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메시아를 보고 아브라함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에 그거를 우리도 같이 이어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심판지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든 이유는 결국 그의 본을 받는 그 일을 감당하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도의 촛벌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회개에 관한 거,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 세례하는 거, 안수하는 거, 부활하는 거, 심판하는 거 이거는 다 지금 그리스도의 촛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 완전한 데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듯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지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지런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성도 섬기는 것에 부지런을 떨라고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떻습니까? 아직도 회개와 신앙과 내가 믿음에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가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거는 이미 굳건하게 딱 단단하게 붙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친 믿음,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부르셨을 때 약속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저희들은 모두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뎌내서 부지런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에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으십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여러분들 사업체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그 삶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윗의 그 사건과 같이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에게, 경멸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오래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게으르지 않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을 나타낸다는 것은,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결국 오래 참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오래 참지를 못합니까? 아직 믿음이 또 믿음 수준을 또 점검해 봐야 됩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정말 누구도 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뒤흔들어도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믿음의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면서 뭐가 그렇게 걸리십니까? 뭐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각자가 다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집어주실 때 겸손하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거, 그 하나하나가 다 교만이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저희들은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결단과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어린 다윗이 바로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하나님을 모르는 저 골리앗 블레셋 백성들이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경멸하고 할 때 우리는 견뎌내야 됩니다. 인내하고 정말 하나님, 이것을 다 주님께서 보시지 않습니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 우선, 결국은 신앙생활 제가 쭉 하고 목회생활 쭉 하고 보니까 결론은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걸로 판결이 납니다. 딴 거 없습니다. 뭐 믿음을 어떻게 보이겠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그게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정말 계속해서 우리는 주일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섬기노라. 여러분, 당당하게 자녀들 앞에서도 그 믿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좀 큰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거를 무시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도 부모님 속에 들어있는 그 믿음,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는가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기에 그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예를 들으면서 오래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의 본을 보이라는 그 말씀으로 오늘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희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